오늘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이고요. 지난주 8절에까지 봤고 9절부터 이어서 33절까지 마지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9절에서 33절까지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죠. 길기 때문에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좌우 이렇게 좀 인사하시고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요즘 하도 불안하니까요.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한번 인사하시고 한번 웃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 계신데 이렇게 인사하면서 밝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평안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확실히 아침이 약간 덜 깨신 상태 그런 느낌이 많이 드세요. 찬송 부를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부디 설교를 들으시는 중에 잠이 깨시기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알렌 크라이더라는 사람이 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에 보면요, 예루살렘 초기에 초대교회의 회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콘스탄티누스 이후 4세기 동안 회심의 개념이 변질되어 온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신자가 되는 일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외인과 한이 돈과 권력에서 멀어지고 또 관계가 단절되고 소외되기가 일쑤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것이 신자가 통과해야 하는 과정과 열매였지요. 더욱이 신자가 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려면 굉장히 혹독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혹시 내부 침입자는 아닌지 의심부터 받아야 했고요. 회심의 확인을 받기 위한 훈련과 검증 절차가 약 3년 정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진정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되는가? 이 사람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가? 병든 자를 방문하고 위로하는가? 그 다음에 방문하는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가? 원수를 용서할 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한 다음에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연유에서일까요? 초대교회 문서들을 보면요,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라라는 그런 말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그 시절에는 너무 전도가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너무 확연하게 삶이 바뀌는 내용이어서 이렇게 독특하게 튀는 사람이 되고 결국 이러한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의 전도는 말이 아니라 구별된 삶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했던 기독교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로 공인하죠. 그리고 난 후에 회심의 변질이 일어납니다. 박해받는 기독교가요, 박해하는 기독교로 바뀌게 되고요, 순교자로 죽은 사람들보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죽인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동시에 한 사람의 신자로 자신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극도로 위험한 신앙 행위였던 것이요, 기독교도가 되지 않으면 살기 힘든 시대로 진입한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회심은 하나님과 개인의 내면의 문제로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했던 예수 믿음이 이제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되는 정도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버려야 할 죄들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회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성령으로 시작한 일이 육체로 변질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이 처음 사랑을 버린 자들,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9장 1절로 8절의 이야기를 이제 논증하며 바울은 그 뒤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신들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상속자인 야곱의 혈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자신들을 부르지요. 그리고 이 야곱의 혈통만이 약속의 자녀다. 그리고 이 야곱의 혈통만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주장을 배격합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동일한 이스라엘이 아니며, 특히 구원은 인간의 육신적인 혈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바울의 이런 주장들이 인상적인 점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율법 전서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입을 막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와 택하심의 경륜에 대해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아주 감동적으로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창세기의 두 이야기를 가지고 그의 논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 본문을 또 읽고 진행하고 이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선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출생 이야기를 논증의 첫 번째 재료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였습니까? 잠이 좀 깨십니까?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 그리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이렇게 둘이었죠. 이 둘 가운데 이삭이 약속의 자녀다,
근데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외로 9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과 약속을 뒤집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대로 실행되어지기 마련이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십니다. 비록 이 약속은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조건과 그런 상태에서 하신 약속이지만, 마침내 그녀를 통해서 누구를 주십니까? 이삭을 주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일들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울은 약속의 말씀이 택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과 능력을 그 말씀 안에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논증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적인 능력과 하나님 말씀의 그 운명에 대해서 명료한 주장을 펼친 바울은 이 두 번째 논증으로 이어갑니다. 두 번째 논증의 재료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10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야곱의 혈통이라고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먼저 이 주장의 허점을 공격합니다. 야곱 자체가 이미 장자의 혈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선택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어떤 근거도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냥 물러날 인간들이 아니죠. 유대인들이나 저희들이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이의 제기가 터져 나올까요? 이어지는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문답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자들에게도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응수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심을 강조하는데요, 바울은 여기에 모세의 이야기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로 그 사실을 더 확고하게 증명합니다. 한번 15절 보실까요? 15절은요,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자,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주석하고 있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긍휼이 의무입니까? 긍휼은 의무가 아닙니다. 반대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도 요구할 권리는 아니지요.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책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빚진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이자 주권에 속한 영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택하심의 교리
소위 예정론을 비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보낼 사람을 정해놓으실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죠. 택하심을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시기로 작정해서가 아니라요, 모든 인간은 이미 진노의 상태에 있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행위를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 모두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선택하셨으므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을 이 시간 마음속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17절부터 이제 모세와 대비되는 자 바로의 이야기를 등장시킵니다. 바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 아니냐? 그러므로 사람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해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애초에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도 등장하지만 동시에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여줍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체를 노예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노역을 시키고요, 심지어는 수많은 아이들을 살해한 영아 살해의 주범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미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의 마음이 욕망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바로와 이 세상은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대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완악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완악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완악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섭리를 따라서 긍휼의 그릇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입양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아이들을 2명 입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참 귀하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하고 그 헌신과 수고에 박수를 보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입양한 사람에게 가서 왜 그 아이들만 입양합니까? 다른 아이들은요? 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완악함을 직접 만들어서 인간의 마음에 주입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처럼 진흙 한 덩이로는 귀 쓸 그릇을, 그리고 천이 쓸 그릇을 또 만드시는 그런 권한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이제 논증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4절은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은 우리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바로 이거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들 중에서 부르신 자가 긍휼의 그릇이다는 거예요. 24절에 말미에 보십시오. 부르신 자니라. 원하는 자도 아니고요, 열심히 다른 박질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행위로도 안 되고요, 좋은 부모에게 태어나서 좋은 혈통에서 태어나는 것도 안 되고요, 장자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도 안 된다. 무엇으로 되냐?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대상이 누구이며 그 부르신 자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바울은 설명합니다.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바울이 호세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한 건데 70인역 성경을 보고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히브리어를 바로 번역한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호세아 2장 23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세아 2장 23절. 자, 호세아서 2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안에는 이 호세아서에서 2장 전체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언어 유희가 숨겨져 있습니다. 호세아 2장에서 등장하는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좀 들어보셨습니까? 암미 그리고 루하마 들어보셨죠? 암미는 나의 백성이란 뜻이고요, 루하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긍휼히 여길 자, 이런 뜻입니다. 재미난 것은 이 암미하고 루하마 앞에 부정접두어 로가 붙으면 의미가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암미가 나의 백성이면 로 암미는 내 백성 아니다. 루하마가 나의 사랑하는 자면 로 루하마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본문에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죠. 원어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 로 루하마를 사랑하여 루하마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암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 암미에게 이제 너는 내 암미다, 즉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 삼겠다라는 선언입니다. 호세아 2장이 어떤 문맥입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나고 우상에게 가요. 음란한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선언이에요? 창녀처럼 떠도는 이스라엘아, 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배격하는 너희들아, 너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아,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사랑받는 자로 다시 부르겠다.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런 뜻이에요. 할 수 없는 자들, 그럴 자격이 없는 자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배격하고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자들을 내 사랑하는 자라고 삼고 내 백성이라고 삼으시겠다라는 선언이 호세아 2장 23절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호세아가 말하는 로 암미, 로 루하마입니다. 긍휼히 여김받지 못할 자이고요,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공평하다는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들이 우리가 가진 그 조건과 상황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에 방해받지 않게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혈통이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인간들이 가진 그런 사고의 틀을 다 부서뜨리면서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은혜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으며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고 따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율법 전설을 통해서 이렇게 논증을 하면서 무엇을 호소하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바울의 관심은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처음 사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그 자리에 돌아오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구약, 그래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율법 통틀어서 봐라. 아무 자격 없는 너희를 은혜로 부르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지 않으셨냐? 너희들도 주의 자비와 긍휼로 선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 너희들의 행위와 조건을, 혈통을 구원의 근거로 제시하느냐? 너희들이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우월감과 그 모든 독선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선택을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니 돌아오라. 아무 조건 없이 너희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아라. 왜 영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호소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요, 예정론을 다루는 본문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택하심의 교리가 들어있습니다. 선명하게 드러나죠, 바울의 논증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은 오늘 처음 부르신 그 자리, 유대인들에게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장에 다시 가면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믿으라고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 행신 공동체에 주는 귀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결국 자기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거리로 삼는 육체로 마치지 말라. 안타깝지만요, 많은 교회가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를 붙잡고 살다가요,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 자신들의 행위와 업적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광경을 너무나 우리들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으로 은혜로 시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 교회의 출발점, 우리 존재의 출발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은혜가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세울 게 없다는 뜻이에요. 내세울 게 없으므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을 의탁하지요. 그저 나 같은 죄인 부르신 게 은혜고, 이런 사람도, 이런 나 같은 존재도, 이러한 교회도 쓰시겠다라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연수가 차고 신앙이 오래되다 보면 제법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제법 교회 다니는 종교인 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마음을 모으고 애를 써서 교회를 세우고 이 공들인 시간의 흔적들이 하나하나 쌓여갑니다. 교회가 번듯하게 세워져요. 너무 귀하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자칫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치켜 세웁니다. 잘한다 잘한다 해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건설적인 계획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고 진행됩니다. 성과가 나타나요. 목표를 달성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에 힘이 들어가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울 때 말이야,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았고 페인트 칠을 내가 손수했고, 그러면서 자랑질을 시작하는 것이죠.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들요, 이 교회 내가 피땀 흘려서 말씀을 선포하고
한 명 한 명 소중히 여기면서 신방에서 겨우겨우 세워놓은 교회야.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름의 성공 신화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더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더라,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면 쓰시더라, 이렇게 하면서 나팔불게 돼요. 그래서 결국 육체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가치관과 상식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작동합니다. 잘난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잘났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똑똑해요. 헌신한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이, 봉사 많이 한 사람들이 대우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교회인데요, 교회가 로핑크의 카톨릭 그 신학자 로핑크의 말처럼 대조사회인데, 이 세상과 완전히 대조되는 사회여야 하는데 원리는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본질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점령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무서운 계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를 정면 도전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천만에요. 사단은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축혀 세우고요, 날이 갈수록 잘되게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좋은 교회를 다닙니다, 성과가 있네요, 멋진 예배당을 지었군요, 멋진 사회사업을 하고 있군요, 멋진 프로그램이 있네요. 근데 뭐만 쏙 빼놓습니까? 복음만 빼놓는다는 거예요. 처음 부르신 자리에 은혜,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그거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교회는 복음보다, 처음 부르신 그 은혜보다 복음 비스무리한 것, 은혜와 비슷한 어떤 것들로 교회 전체를 회칠해 놓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교회는, 여러분, 우리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요소라는 거 진작에 눈치챘습니다. 노골적으로 못하니까요, 말 그대로 뭐 합니까? 덫을 해요. 도금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역겨운지 몰라요. 여러분, 심리학자 프로이트 아시죠? 칼 융 아시죠? 그들의 심리학 이론에다가 성경 구절 몇 개 도금해 놓으면 기독교 상담 됩니까? 근데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도금해 놓고 복음이라고 뻥치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복음인 줄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그거 아닌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불신자셨어요. 지금은 예수 믿으시는데, 불신자셨던 저희 아버지가 저하고 제 동생을 교회에 왜 보낸 줄 아십니까? 착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사람. 그런데 이 새끼가 교회를 가더니 눈을 더 치켜뜨고 따지고 드니까 아버지가 많이 열받아 하셨습니다. 이거 착한 놈이 되라고 보내놨더니 말을 더 안 듣네? 방골이 됐네? 그러면서 열받아서 당신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되는 게 신앙의 목표입니까? 교회의 목표입니까? 도덕적인 신자를 만드는 게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목표냐고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도덕주의를 추구해요. 착한 사람,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되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교회가 행복해질 것 같으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흠을 가진 인간,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은 인간을 품어낼 길이 사라질 뿐이에요. 교회가 도덕주의에 빠지게 되면 포용할 수 있는 인간 군상의 폭이 굉장히 좁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들의 도덕적인 행실보다 예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행위가 드러나고, 그 사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흠입고 부족한 서로의 모습도 긍휼히 여기고 품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도덕적인 성인들이 아니라 용서 못할 죄인들로 우글거리는 곳임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교회가 교양이 있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은연중에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우리 교회는 못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이거 포기하면 우린 다 전부 나가리 됩니다. 지난번 그 모임을 하나 하는데, 새가족 모임이었나? 하는데 한 권사님이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오셔서 좀 느끼신 거를 좀 한번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그 권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교회는요 잘난 척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잘나지도 않은데 잘난 척을 해야 되고, 교회 나와서 온갖 가식을 다 떨어야 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교회에 복음과 은혜가 자리할 곳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처음 사랑, 그 복음과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어느새 종교 단체가 되어버립니다. 복음과 은혜를 잃어버린 종교의 가장 큰 특징, 안전제일. 위험과 도전을 싫어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아세요? 인간의 5단계 욕구 많이 들어보셨죠? 어른이 될수록 거기 보면 이제 비교적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될수록 인간이 어떤 욕구를 추구하느냐? 안전을 추구합니다. 이 안전의 욕구가 밑에서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생리적 욕구가 맨 밑에 바닥에 제일 크고요, 그 위에가 안전의 욕구예요. 안전하고 싶어합니다, 인간은요. 이 욕구는 어디에 그대로 투영되는가? 종교에 투영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생활, 예배의 요소들이 종교화 돼버리면요, 이 안전을 추구하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에 끊임없이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더 조직을 잘 세울까? 어떻게 하면 탄탄하게 교회가 자리를 잡을까? 이런 욕구들이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기저에 깔려있는 욕구가 그대로 종교 안에 반영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안전의 욕구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그 사이에 복음의 야성이 전부 다 사라져버립니다. 밖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의 삶, 자기 교회, 자기가 하는 봉사, 거기에 갇혀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안전판 하나를 깔아주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음과 은혜가 심겨진 신자는 끊임없이 밖을 내다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자기가 아니라 사람을 향하고요, 이 복음과 은혜가 전해지는 일에 자기를 던지게 돼요. 위험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잘 살고 실력을 잘 갖추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안전해지는 것을 생애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튤리안 차비진이라는 사람이 쓴 녹초가 된 당신에게 찾아온 은혜의 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후반부에 로버트 케이판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오늘 설교하고 맞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종교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종교에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의 종말을 선언한다. 종교는 인류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 고안한 모든 것, 이를테면 믿음, 기도, 예배, 제사를 총망라한다. 종교가 시도한 모든 것을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단번에 완성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종교란 완전히 폐허한 가게나 마찬가지다. 정문이 폐쇄되고 이미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교회는
종교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다. 2000년 동안 교회 장사치들이 종교가 가게에서 사고 파는 물건인 것처럼 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런 사업을 한 적도 없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다. 교회는 우리가 일정한 헌신과 예배로 도덕의 쪽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비보를 세상에 알리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는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곳이다. 결국 교회는 종교적 목적이 아니라 값없이 받는 은혜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심장한 이 말씀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33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33절 말씀은요,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8장 14절을 보면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이사야 28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한 돌을 두셨어요. 이 돌을 믿는 자에게는 피할 곳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걸리는 반석이 될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부딪힘과 걸림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왜 하나님이 두신 돌을 믿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그것은 그 돌이 자신들의 시각에서 볼 때 믿을 만한 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돌을 믿고 의지하다가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겠다는 불안감 때문에 차라리 자신들의 열심과 살아가는 방식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메시지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안심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확보해 놓은 그 무엇으로 안심하기를 좋아합니다. 신앙을 가진 초기에나 예수 그리고 십자가, 은혜 이런 거 생각하죠. 신앙의 여정이 오래되다 보면,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다 보면 어느새 예수는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버리고 예수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을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의 신앙이 대부분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힘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힘과 능력이 우리 삶의 역사에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 믿는 자임을 입증해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 되어버린 것이죠. 신앙이 십자가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내 팔자 좀 제발 고쳐주십시오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본주의라는 이 무시무시한 세상에 예수 믿고 사는 일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교회 가봐야 돈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이런 탄식들이 의외로 많은 신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큰 울림을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거치는 걸림돌이십니까? 아니면 은혜의 선물이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종교와 복음에서 갈등할 때 이 질문을 떠올리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신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첫사랑으로 돌아가자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깔려있는 안전판, 복음 아닌 여러 가지 도덕주의와 또한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혹 예수께 받은 은혜와 이 복음의 본질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이키고 회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주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 은혜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이 복음의 본질 가운데 들어가서 용납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용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이 땅의 모든 남은 생애들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